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이제 읽으면서도 그렇고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또 기도하신 내용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감동을 주거나 설득을 하거나 설교를 좀 이렇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조금 감탄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실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큰 대형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어떤 설교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어떤 설교하나 오늘 설교가 뭐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실은 여러 가지 기교도 넣고 이 말하는 그 구술할 이 말할 때에 어떤 기술적 능력도 가미해서 적당하게 예화도 넣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오늘 뭐 설교 좋았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뭐 한 200, 300 뭐 되고 그러면 좀 이렇게 기교도 넣고요. 예화도 좀 넣고 설득할 만한 때로는 유머도 넣고 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사정 뻔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정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러한 설교를 통하여서 뭔가를 인사이트를 얻고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이나 저나 적나라하게 오늘의 어떤 부족함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수함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거를 파헤치러 오신 거죠. 캐러 오신 거죠. 캐러 오신 거지. 가공품을 여러분은 보러 온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가공품. 내가 원하는 가공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실은 여러분과 제가 듣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건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잘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실은 필요성도 실은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안에서 사람들의 역사를 알려주죠. 뭐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건 자체도 실은 인간의 사건들이죠. 인간의 사건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이 만국어를 다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 당시에 아람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했는데, 즉 이스라엘의 아람어를 예수님은 사용하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실은 하나님으로서 오늘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즉 한계 안에 있죠. 성경도 어떤 지역적인, 언어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인간이라고 하는 도구로 말미암아 한계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체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나, 성경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보기 민망하고 듣기 민망한 사건들도 있지만,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깨닫는 거고, 그걸 발견해 가는 것 같은 목적하에 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거를 더 알게 해 줘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는 설교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여러분은 나의, 소위 말하면 그 나의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실은 들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이 허물 많은 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가를 저가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전달해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은 잘 듣고, 이제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닫는 그 진리를 가지고서 삶을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 뭐하라고 해요?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명령을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기억하래요. 너희들 기억하랍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잘 기억해야 된다.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광야길 자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건 아니죠.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치하는 것은 그 무엇을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가.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광야 자체는 하나님의 어떤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가. 이제 모세가 그걸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반드시 너희들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를 주님이 뭐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낮추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너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추신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너가 만약 교만하다면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너 자신을 낮춘다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너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교만하다면 너는 이 광야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의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너를 낮추실 것이고, 그 너가 낮춰짐으로써 말미암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그래서 시험하사, 하나님 테스트하시사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기억하래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기억하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기를 원한대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알기를 원한대요. 너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근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가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낮아져야 된다는 거. 즉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이정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뭐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교만한 거죠. 우리의 길이죠. 우리의 길, 나의 길. 그런데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광야는 척박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낮추시느냐? 하나님은 시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그거 알기 원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광야라고 하는 이 학교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광야 자체가, 학교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세팅을 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알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참 재미있는 건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굶주리게, 줄이기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선택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 어렵지 않죠. 이미 내 눈앞에 있는데, 이미 내 눈앞에 모든 지도가 다 있는데, 그래서 그 지도를 따라서 일로 가면은 막히겠구나, 일로 가면 열리겠구나, 이러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삶의 길을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게 결정해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굶주리고, 때로는 우리가 목마르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할까요? 불평하겠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왜 이런 척박한 땅? 하나님의 은혜면 좀 풍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며요. 주님은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다며요. 주님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보호받는다고 하셨다며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굶주림 속에 불평하고 갈증 속에 원망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겐 수수께끼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신앙의 비밀. 그거는 세상이 알지 못한대요. 우리도 알지 못한대요.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만나가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설계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만나를 주님 먹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건 뻔히 알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야 된다는 건 알아요. 견뎌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승리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방법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은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거죠. 이대로 가야 되나? 이대로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이 정말 맞나?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야만 그러면 되는 것인가? 이 정도까지 됐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야 되는가? 이런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 보이고 우리가 만나를 측정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는데, 근데 만나가 알지 못하는 만나예요. 이게 신앙이죠. 이 만나를,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면
못 가는 거죠. 내 판단, 내 결정, 내 환경에 대한 나의 선택이 앞서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또 낮추신대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 주님이 알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죠.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을 위해서 살지요, 다. 우리의 현실적인 떡,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내 미래, 내 지금의 상황,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살아가는 경제의 그 모든 것들, 떡을 위해서 다 사는 거죠. 여기에 복이 임하기를 또 원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것을 배제할 수 없죠. 내 육신의 삶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 주신다고 하시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주시는데, 근데 그것만, 이것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주시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사는 게 뭔지 아니? 주님이 이거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줄 아니? 떡으로 사는 것만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거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런데 만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만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공공에 대하여서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주님이 그걸 알기 원한대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우리가 대답을 알았다면 그 대답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고난도 견뎌나가겠지만, 근데 고난은 있는데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알지 못하는 만나, 대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대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와, 이거 주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타협하고 중간에 절충하는 사람도 있겠죠. 중간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그걸 잔머리 굴린다고 그러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꿰부려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보이지 않는 만나에 대하여서 그들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데 광야 보이지는 않지요. 배는 고프지요. 목도 마르지요. 운물은 없지요. 먹을 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가게 하는 하나의 단서가 있다고 한다면 진리이기도 하죠. 뭐냐면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주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만나를 주님이 주실 것이고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까지, 그게 바로 주님의 목적이니까요. 즉 그게 바로 복을 받는 성도의 길이니까요.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의 진리, 삶은 어때요? 현장은 어때요? 메마른 광야지만 그 현장을 이겨나가게 하는 하나의 이 가이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똑같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함이니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꼭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조금 신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약 광야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가 필요 없다면 애굽에서 건져내자마자 바로 조금 불순종해도 조금 전쟁이 일어나면 좀 두려워서 전쟁을 보면 피해 갈 수밖에 없는 준비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알기 때문에 정말 광야가 필요 없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데리고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 맞지 않을까요? 조금 불순종해도 조금 못났어도.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요, 그들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 도망갈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백성 만들기 위하여서. 전쟁은 부득이 일어나가야 될 거거든요.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싸우는 거거든요. 신앙은 영적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 싸움을 하기도 전에 두려워서, 떡을 인해서 두려워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을 주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광야가 반드시 부득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고 조금 힘들고 줄이고 목마른 일이 있어도, 그리고 줄이고 힘든데 보이는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나는 살아가야 된다. 가야 된다가 맞을 것 같아요. 나는 가겠다. 나는 가야 한다. 이게 맞는 거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에 요구하시는 요청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가 그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해라. 내 백성들이여 기억해라.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반드시 기억해라.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얻었다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취했다고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나몰라라 하지 마라. 반드시 너 자신이 왜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렸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명령을 지켜 사는지 아니면 살지 않으려고 하는지 주님 그거 너희를 테스트하려고 너희의 광야길 그 주님이 너희에게 너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기억해야 된다.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만나를 통하여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만나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답답한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우리보다 진짜 답답한 사람들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100% 순종만 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단번에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100세 하나 됐고 자기 아내는 90세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이스마엘은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들이었잖아요. 그 세상적인 방식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나 몰라라 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선택한 최선의 방식이 뭐냐면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앗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속을 이어가려고 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였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합리적인 방식을 깨고 사라가 생리를 하지 못해요. 아기 낳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자기 몸도 죽었어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이스마엘이나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 뭐냐면 여기 이스마엘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이잖아요. 여기 아들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대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적인 합리적인 그와 같은 최선의 방식으로 그렇다고 신앙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장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지혜롭게 이거 선택하자. 이 길을 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길 아니겠느냐, 선택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선택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대요. 그러면 뭔가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미 아브라함 몸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거든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아니대요. 그러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즉 아무것도 없는 이 사라,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 그러고 나서 아기가 생기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잠시 잠깐 그와 같은 갈등 속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로마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계속 안 되는 거야. 아니 될 수 없어. 그럴 수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이요 그 끊임없는 갈등의 그 순간들을 밀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런 생각을 단번에 갖기가 쉽지 않았겠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아람 장군 문둥병자 나아만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고 궁중 문화에 익숙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비록 문둥병자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만 서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익숙했겠죠. 그런데 한 이스라엘의 한 여자아이를 이제 잡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녀가 자기 문둥병을 보고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의 문둥병을 고치실 수 있는데, 이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왕에게 가가지고 여러 날 시간을 좀 허락해달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친히 친서를 써가지고요, 내 군대장과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그 말을 믿질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병 고치는 사람이 병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들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왜 고민합니까?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나아만이 이게 쫙 금은보화를 싣고 많은 시종들을 끌고 쫙 화려하게 가요. 가는데 왕궁 문화에 익숙한 나아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와가지고요, 자기를 좀 마중 나와주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아픈 부위 있잖아요. 자기의 땅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막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막 흔들면서 뭔가 이렇게 좀 퍼포먼스를 좀 하는 것이 의례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았어요. 조금 더 특별하게, 엘리사니까. 그리고 자기 병을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죠. 나와보지도 않고 시종을 시켜가지고요, 야, 요단강에 가서 물에다가 7번 담그래요. 그러니까 순간 아람 장군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사무엘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어떤 방책들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요단강 쫄쫄쫄쫄 흐르는 요단강에다가 몸을 7번 담갔다 나오면 낫는다고 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보지, 차라리 그러면 우리 땅에 가면 저 메소포타미아를 흐르는 저 유프라테스강, 이 티그리스강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예요. 와, 대단한 그 강에 가서 강이 치유한다면 거기 가서 내가 나보고 몸을 담갔다 7번씩 나왔다 담갔다 나왔다, 차라리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람 장군 나아만이 딱 몸을 틀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충언을 해요.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가 그거 몰랐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왕이 당연히, 즉 우리가 해오던 방식, 당신이 원하는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방식을 엘리사가 말했다면 당신 행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러죠?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 그런 말씀을 하니, 야,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맞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게 맞아 들어오니까. 그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방식이니까. 그런데 내 방식과 맞지 않는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니, 근데 선지자가 그걸 몰랐겠냐 이거예요. 당신이 뭘 하면 당신이 그대로 행동할 것을 선지자도 이미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지금 당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가장 조금 믿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그 같은 요청인데, 그 선지자가
괜히 그 요청을 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나아만이요, 마음을 돌이키죠. 나아만이 몸을 딱 돌이켜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무례하고 예절도 없고 상식도 맞지 않는, 근데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요, 이 문둥병 가득한 몸을 물속에다 담갔다 7번씩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이 깨끗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요? 너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생각과 늘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 생각이 내 안에서 나를 주도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주시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네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대답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응답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한데,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길에서 방해가 되는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환경,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그 지점.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줄 때 신앙생활, 은혜, 응답 아니다는 거예요. 왜 분노해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 떠나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응답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요단강에만 낚게 되겠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명령이니까요. 요단강이 치유하는 영향이 있습니까? 요단강 자체가 어떤 약물입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이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하면 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분노했던 이유는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해야 낫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낫게 하는 그 방식은 전혀 뜻밖이더라 이거예요. 그 순간 나를 낮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죠. 내 자신을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응답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응답은 주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내 손에서 멀리 있느냐면 내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해 오는 그 같은 신앙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만이 그걸 딱 내놓는 순간 치유되더라 이거예요. 고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하여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울이요, 아말렉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진멸하려고 올라갔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진멸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아말렉의 왕이 누구냐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멸하던 중에 아각 왕이 기르고 있었던 양소, 낙타 이런 걸 보니까 와, 대단한 거예요. 그 외투를 보니까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주님의 눈에 의하여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하냐면요, 사울 왕의 마음이 변했어요. 아각 왕의 소유물을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거짓말이죠.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무엘에게 변명했냐면, 이 좋은 것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따로 떼어놨대요. 자기가 가지려고 한 거였죠.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그 유명한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15장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 그것을 다른 번제, 다른 제사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더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목소리 듣는 거지.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목소리 어겨가면서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미 거짓말이고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 듣는 거. 주님이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를. 실은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울은 버려짐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대체되는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범죄를 하거든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와이프를 뭡니까? 겁탈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간음하지요. 엄청난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의 경고를 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다윗은 이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 권력을 통하여서 적당하게 합의금 주고 적당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돈 좀 주고 위로하고 권력으로 입을 막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을 철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람 앞에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졌다면 그 죄를 내가 푸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자기의 적당한 계획이 아니고 자기의 적당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발생될 땐 하나님께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과 다른 점이지요. 우리는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적당한 방식으로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지 지키고 지키지 않는지.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당한 성에서 무마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죠. 사울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룰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아닙니까? 이유 아닙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알고 계신 그 주님이 대답을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들 하나님이 정말 똑같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내 명령을 따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 명령을 따라 신앙하는지 신앙하지 않는지, 그거 하나님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입니다. 우리 방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다.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적당한 것은 너의 생각이고 너의 지식이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 같은 방해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거 아니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올 한 해 우리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실마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만나, 즉 실마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명령을 따라 사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그거 주님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길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